2025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광림의 권속들과 또 가정 위에 또 하시는 위에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는 희망과 더불어 기대감이 넘쳐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주변과 정황들을 보면 희망과 기대감보다는 깊은 한숨과 불안과 염려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음을 봅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스러움이 생깁니다. 국제적으로는 곳곳에 들려오는 전쟁의 소리들, 이로 인해 수많은 생명의 목숨이 잊어버리는 일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통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경제적으로는 신경제주의를 앞세워 자국의 경제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들은 더더욱 빈곤의 깊은 늪으로 빠지게 하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우선시 삼는 정책들, 국내적으로는 카오스 같은 혼돈과 무질서의 정치권, 정치 지도자들의 오만함과 무식함들,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과 걱정을 주며 정치권의 불안으로 인하여 경제는 더더욱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 아무런 관심도 끌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일자리 부족들,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으로 인하여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계층과 연령 그리고 지역 더 나아가 젠더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대립과 나눠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회로 하여금 분노의 사회를 만들어가며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게 여기는 사회의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남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미래에 대하여 불안함과 염려의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새 밑에 들려왔던 무안공항의 비행기 참사,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까운 이웃은 아니더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보면서 불안하고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스러운 마음, 무거운 마음을 갖고 시작하게 합니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방과 같은 인생이 있는 반면에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나는 별 관계 없으니까 라고 하며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 힘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며 힘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이란 무엇일까요? 힘에는 여러 종류의 힘이 있을 겁니다. 굳이 따져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는 경제적인 힘입니다. 자본의 위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세대는 철저하게 자본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장사도 무일피면 안색이 변한다고 하는 말처럼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경제의 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만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굳이 또 안에 힘을 들다고 하면 지식의 힘일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이깁니다. 모르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며 지식을 많이 갖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깊이 있는 지식이 아니라 단편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많이 아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지식, 얄팍한 지식이라도 정보라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편견과 오만함을 가지고 대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힘을 들 수 있다고 한다면 경험의 힘일 겁니다. 지식이 많더라도 처음 하는 일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치가 있으면 자신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한계가 있죠. 다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만 경험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경험에 대한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의 힘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힘이 있다고 한다면 도덕적인 힘일 겁니다. 사람은 불의할 때 약해집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정당성이 결여있을 때에 약해집니다. 여러분, 의롭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면 목소리는 커질지 모르지만 마음은 한없이 약해집니다. 떳떳하지 못하고 양심이 바르지 못할 때에 약해집니다. 의로울 때에, 정결할 때에, 깨끗한 양심을 소유할 때에 떳떳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면 힘이 생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도덕적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독선과 아집이 생깁니다. 이런 힘보다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영적인 힘일 겁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힘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처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에 우리에게 생기는 이 영적인 힘,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게 있어서의 진정 필요한 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제도 지식도 윤리도 경험도 이거 아닐 겁니다.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고 우리에게 겸손함이 있고 우리에게 진실함이 생겨집니다. 그러게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강력한 힘이 아니라 강력한 지식과 경험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영원한 나라 궁극적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삽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다 힘이 든다 할지라도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넉넉히 이겨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나올까요? 이 믿음이 어디 가운데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있어질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죄책감과 수치감과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함 얻은 사람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거저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디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의 우리의 의나 공로나 선행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꼭 성공할 때만 잘 됐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가 아니라 때는 나의 곤고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곤고할 때, 내가 실패했을 때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원수도, 우리의 허탈감, 우리의 공허감, 우리의 죄, 악함, 비겁함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사명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하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압니다. 나이가 들어서 사는 게 아무것도 이유 없다,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를 압니다. 이유를 압니다. 그러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압니다. 젊은 사람만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원숙감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이 내 삶의 방향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게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방향이 분명합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린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마지막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어떨까요? 해피엔딩 할까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가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 마지막에 우리에게 결코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기에 나의 삶에 때는 어려움도 있지만 때로는 곤고함도 있을 것이고 때는 힘들 것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최후의 승리를 믿게 됩니다. 이걸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강력한 인생이 어딜까요? 이것만큼 강력한 힘의 원천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우리 영적인 힘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로마서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예요. 오래 믿어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서가 아니라 이런 믿음의 근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삽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 가지고 영적 강자의 삶의 근거가 되는데, 이렇게 사는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일까? 예수 잘 믿는 게 어떨 것일까? 이 얘기입니다. 올해 우리 광림교회 권속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잘 믿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겁니다. 이 담당하다는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마스타조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들어 올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행군하지 않습니까? 무거운 군장을 메고 배낭을 메고
행군해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등산을 가고 등산 룩색을 메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처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때 앞서가던 사람이 뒷사람의 그 무거운 군장이나 무거운 것들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게 담당하다는 거예요. 힘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강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라는 겁니다. 상대가 버거워하거나 허물이나 실수를 감춰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격려하며 용기를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시에 로마에 편지할 때에는 신앙의 연조가 깊은 저 로마 교회는 신앙의 연조가 깊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의 연조가 짧은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습니다. 오래 믿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교만에 빠져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우습게 봤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성도들의 부족한 점, 약점을 잘 보고 도와주며 지도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8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고린도의 높은 산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다시안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아침마다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시장에 구입한 물건은 이른 아침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나온 제물이기에 이것을 먹느냐 먹지 마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일에 제한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혹 형제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혹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느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러분, 음식을 가지고 이거 속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속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들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혹 네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형제가 실족하면 안 먹는 게 낫다는 겁니다. 마시는 것, 먹는 것,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로 인해서 실족당하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근심이 되면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실족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연약한 자를 담당한다. 믿음이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운다는 겁니다. 요즘 들어가는 용어로 얘기할까요? 사회학적 용어로 공감 능력, 포용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국무부에서 외교관을 선출할 때에 선출 기준이 까다롭답니다. 그냥 외무고시를 합격했다고 해서 다 외교관으로 발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성적을 낸 사람, 이런 사람을 외교관으로 선발하여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보냈더니 최악의 일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부에서 하버드 대학의 행동심리학 연구소장에게 새로운 인재 선발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나라를 대표할 외국인의 선발 기준을 이 하버드 대학의 행동심리학 연구소장이 이렇게 선발 기준을 만들었답니다. 지식, 기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공감 능력의 지수, 포용 능력의 지수, 판단 능력의 지수. 이걸 우리가 성경의 용어로 바뀌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긍휼함입니다. 컴패션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의 능력,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의 능력. 여러분, 적어도
한 나라의 외교관이 이런 가치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 아닙니까?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얘기한 것처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안에 이런 국률함이, 포용의 능력과 공감의 능력이,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약한 자를 붙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진정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영적 강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영적 강자의 삶은 나만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있어요 선과 덕을 가지고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기쁨이나 자기의 도취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삶의 방향성을 돌리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태도 버리라는 거예요. 선과 덕을 가지고요. 여러분, 선이 뭡니까? 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좋은 것, 여러분 그게 다 선일까요? 좋게, 좋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여러분 거기에는 악도 있습니다. 꼭 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삶에 아무거나 내맡겨놓는 방임주의의 모습도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게 뭘까요? 선이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의 기사가 나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 것 피조물 하나하나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다면 꼭 이 말씀 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은 한마디 더 하십니다. 감탄사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후에 피조물을 보시면서 좋았다는 겁니다. 이거 원문을 보면요, 이게 바투라고 해서 선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 정의는 하나님이 좋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가 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이 선 안에는 풍성함과 부함과 아름다움과 생명관계와 번성함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거기에 질서가 있으며 풍성함이 있으며 부하며 아름다우며 생명의 관계로 이어지는 번성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선한 겁니다. 좋고 좋은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여기 착한 행실이 뭐예요? 선한 행위예요. 선한 행위가 있을 때에 질서가 바르며 풍성할 뿐만 아니라 부하고 아름답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위, 선한 행위를 할 때에 거기에 질서가 생깁니다. 거기에 발효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풍성함이 있습니다. 부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생명의 관계로 발전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게 선이에요. 그러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난을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기다 하나님의 선하심,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처럼 선한 행위를 통해서 부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생명의 관계로 이어지는 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다른 걸로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선한 행위인데, 여러분, 그 가장 원초적인 선한 행위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복음 아닐까요? 그래서 복음을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지면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성품이 변화되면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인격과 성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은 전하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과 내 성품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로만 전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이 있지요.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로 이웃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한 유대인이 저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저 제사장 그냥 지나쳤지? 저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쳐. 근데 너희가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붙잡아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를 잘 상처를 싸매어주고 주막으로 옮겨서 주인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어디 갔다 올 동안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부비가 더 들거든 내가 돌아오겠다 주겠다고 얘기한. 그러면서 주님이 묻지 않았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 율법사도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요. 선한 행위로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일로.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휴머니즘을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사람 사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선한 행위로 구원의 손길을 펴라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저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라는 겁니다. 선한 행위로 선한 이웃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로 선한 이웃되라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 아론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책인 침묵과의 만남이라는 Encounter with Silence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우리가 이웃을 잃어버리고 사느냐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그 하나가 뭐냐면 공허한 소리 때문에 이웃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너무나 시끄러운 이야기들, 많은 정보를 듣고 살지만 정작 들어야 할 이웃의 소리들,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또 하나 또 간다면 의미 없는 분노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 피해의식 속에 살아요. 조금만 내게 피해가 온다면 아니 피해가 오지 않더라도 피해의식에 젖어 삽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자극하면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의 분노에 스며들면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잖아요. 분노도 누굴 향한 분노인지도 모르고 분노하면서 분노함 때문에 정작 이웃의 신음소리, 아픈 소리, 절규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칼럼은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한 호기심 때문에. 왜 그리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지, 왜 그리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많은지. 남의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치고요 자기 돌아보는 사람 없어요. 남이 얘기할 때 자기를 좀 돌아보지요.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데 정작 우리는 관심 두어야 할 일에 관심 두지 못한 이게 지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선한 행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긴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삶을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는 인생입니다. 영적 강자의 삶은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는 인생. 오늘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느니라. 뜻을 같이 하여 주사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할 때 로마교회 성도들은 성장 배경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달랐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하는 예배 공동체이기에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릅니다. 그러기에 이질감 가질 수밖에 없지요. 옳음과 다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옳음만 이야기하지 다름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 사회에 갈등이 일어나나요? 갈등 때문에 쓰는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답니다. 법원에 갈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난 재판의 건수가 수도 없습니다. 근데 갈등이 왜 일어나요? 옳음은 인정하는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사회의 갈등, 젠더의 갈등, 연령의 갈등,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의 12제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보면 출신 배경이 제각기 다릅니다. 세리였던 마태와 같은 사람, 로마 정부에 열심히 있는가 하는가 반면에 유다와 같은 민족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열심당원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유식한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들을 하나 되게 하셨죠.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며 삶에는 뭐 갖고 해요? 인내와 격려가 있어요. 오늘 4절 말씀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아니라 인내와 안위라는 것이 격려한다는 겁니다. 격려하며 같은 소망이 같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감히 인간이 범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주되심, 하나님의 심판의 주가 되심, 이건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갖는 절대적 속성. 또 하나 속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상대적 속성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 같은 것. 인내하는 것, 격려하는 것, 하나님의 상대적 속성입니다.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인내와 격려하는 것.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참기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아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 낙심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셨듯이 내 삶의 곤고함과 고통 가운데 그냥 몰아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어 격려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격려하는 삶. 이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영적 강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 됩시다 라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격려하고 참아내는, 그럴 때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령이 2025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녕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 강자일 터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 인내하며 격려하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의 걸음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인생으로 힘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적 강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연약한 자를 세워주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인내하며 격려함으로 하나님 백성의 하나됨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 인격을 통하여 증거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